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산문집에 나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내게 없는 물건을 바라보고 가리키면서 저것이라고 말을 한다. 내게 있는 걸 알아차리고 굽어보고 말하기를 이것이라고 말을 한다. 내게 있는 걸 알아차리고 구워보면서 이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내가 이미 지닌 것으로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걸 사모할 수밖에 없어서 그걸 바라보고 가리키며 저것이라고 말을 한다. 이는 천하의 병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병폐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병통과 폐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병통이라는 말은 질병으로 인해서 몸을 쓰지 못하게 되는 상태. 폐단은 어떤 일이나 행동이 옳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만족하게 하고 다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물질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욕망,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걸 내는데, 이 욕망, 욕심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을 심령을 채울 수 없다라고 이분이 이 책에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것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지구는 둥글고 사방의 땅이 평평하다. 그러니 내가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은 세상에 없다. 그렇죠. 이치적으로 보면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데도 곤륜산이나 형산, 곽산을 오르며 중국에 있는 높은 산을 가리키고 다산 선생이 있습니다. 그 산을 오르며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지나가는 과거는 쫓아갈 수가 없고 다가올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즐거운 때는 없다. 그런데도 좋은 수레를 갈망하고, 조선시대가 좋은 수레, 오늘날로 말하면 더 좋은 자동차, 더 값비싼 자동차, 더 값비싼 명품, 명품 옷, 명품 가방, 이 더 좋은 수레를 갈망하고 논밭에 마음을 애태우며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을 더 사고 조선시대 밭을 더 넓히고 더 사기 위해서 마음을 애태우며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오늘을 다 허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평생토록 헤매면서 오로지 저것을 바랄 뿐, 이것을 참으로 누려야 하는 줄 모른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것이 병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욕심이 없다고 하지만 이른바 바라밀이라는 것은 피안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가
글을 읽으면서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바라밀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구국의 상태, 최고의 상태, 최고의 상태에 이르는 욕망, 해탈에 이르려는, 열반에 이르려고 하는 그 고행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다산 선생이 새벽부터 밤까지 목탁을 두드리며, 잠을 자지 않고 스님들이 이렇게 목탁을 계속 두드리며 저것을 바라니 또한 어리석지 않는가. 저것만을 바라면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깊은 그 묵상이나 사색을 했을까. 송나라 때 학자 정자가 중국 양자강 상류 구당염에 있는 여우를 지날 때 강가에 한 나무꾼이 큰 소리로 엎조렸다. 아마 그 양자강 상류의 구당염에 물이 아주 세차게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 지나갈 때 한 나무꾼이 큰 소리로 소리 지르기를 버리고 감히 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학자 정자가, 그 정자가 듣도록 정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버리고 감히 이와 같도다. 거침없이 흘러감이 이와 같도다. 여기서 이는 지극히 귀한 진리가 드러나는 곳이다. 나무꾼은 지인이었던 정자를 격려해 이처럼, 교훈해 이처럼 말한 것이다. 물이 거침없이 흘러감을 빗대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거침없이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정자라는 송나라 학자에게 높은 관직만, 저것만 추구하는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침없이 금방 흘러가 버린다는 거, 인생이. 저것만 찾고 저것만 계속 추구하면서 인생을 즐거움이 없이 불안과 욕망과 초조함 속에서 늘 그것만 쫓아가다가 인생을 허비해버린다는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진나라의 문공집을 완성하고 기도해 말하기를 이곳에서 노래하고 이곳에서 곡하리라. 여기서 이곳이란 나에게 만족할 뿐 남에게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라.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란 나에게 만족을 하고 남에게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저것만 추구하다가 인생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자 선생 말씀에도 천하의 이른바 아름다움이나 훌륭함은 모두 이것 나에게 있는 것, 이곳에서 지극하게 된다.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더 보탤 수가 없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은 멀리 저것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가장 중요한 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인가? 저것이 아니라 이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행복은 바로 지금, 이곳.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곳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이곳에서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도 되고, 이곳에서 우리는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가정의 행복도 추구하지도 않고 그저 저곳만을 향해서 가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선인들이 다 그 얘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지만 또한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행복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산 선생도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 욕심이 내 마음을 속입니다. 내 영혼을 속이고 내 심령을 속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부와 돈, 더 많은 명예와 출세와 승진.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강물이 금방 흘러가 버리듯이 세월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살다간 선조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멀리서 찾지 말고 저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이것, 내게 있는 그 소소한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부, 더 나은 재물, 더 나은 지위를 누린다고 자신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충만해져 갖고 내면이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대전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그 선생님을 정죄하고 온 사회적으로 탓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공동체의 죄입니다. 공동체 죄. 그 선생님이 신문 보도에 그 기자가 쓰기를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살해를 한 거예요. 우울증, 우울병, 원망,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외제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였죠.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 대상만 해가지고 지존파라는 사람 폭력배들이 자동차를 세워서 거기 운전자를 몇 명을 다 살해해버렸어요. 이유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고 너만 이렇게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사회학 개론을 배우면서 사회학에서 여러분 빈부격차가 심해지지 않고 좁혀지면은 가난한 사람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안전하대요. 왜냐하면 사회 불만이 없어지고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이렇게 왜 불행하고 나만 이렇게 못 사냐고 하는 그 부류층들이 엎어버리려고 그래요. 그 사회를.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펴야 돼요.
사회 복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과학적으로. 이 선생님은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수능을 봐서 교대를 가려면 우리 사회가 경쟁사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교대 들어가기가. 서울대 들어갈 만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수능을 봐서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교대를 붙었을 때. 또 선생님으로 임용됐을 때 축하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살해한 거예요.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불행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고 생명이 있고 재능이 있고 성품이 있고 기질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다양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비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시기심이 생깁니다. 비교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힘을 잃어버려요, 비교하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무슨 직장을 다니고 친구는 더 좋은 대기업을 다닌다더라. 우리 사업보다도 알고 있는 지인의 그 사업체가 더 잘 된다더라. 이런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끊임없이 불행해져요. 인간의 욕망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질로만 안 채워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떡이란 말은 물질로만 인간의 심령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을 터치를 해야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게 없는 것, 저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다 즐겁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저곳에서만 행복을 찾고 저곳에서만 만족을 찾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이곳이 얼마나 큰 안식처예요. 나에게 주신 이곳에 있는 내 남편, 이곳에 있는 내 아내, 이곳에 있는 내 자녀들,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것은 귀하게 느끼지를 못해요. 바보같이 우리가 말입니다. 다 잃어버려야 그때야 비로소 정말 귀했던 것인데, 건강할 때는 그게 귀한 걸 몰라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원에 누워야만이 진짜 건강이 귀했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것입니다. 이거 내게 있는 것, 내 생명, 내 호흡, 내 시간, 내 기질, 내 재능, 내 가정, 비교하면 끝도 없어요. 제3세계 국가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하고만 비교를 해보세요. 자유가 있어요. 여행의 자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요. 아니, 친구, 옆집, 동료, 우리 가까운 이웃만 비교하니까 늘 우울해지고 불행해지지. 여러분, 북한
북한의 동포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있으면,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만족하며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인간의 영혼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지혜자 솔로몬이 모든 강물이 다 어디로 흐릅니까? 강으로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채워지니까 계속 욕심만 내는 거예요. 욕심만. 저 욕심을 쫓아서 저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무리한 행동을 하고 무리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같이 구약의 복음서라 일컬어지는 이사야 55장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영원히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부터 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원히 목마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지금 갈팡질팡하면서 여러분 저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혼란한 것도 다 저것을 향해서 쫓아가니까 그래요. 지도자들 붙어서 다 방황하고 있어요. 이거 내게 있는 거,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것만 쫓아가고 있으니까 국가도 혼란스럽고 사회도 혼란스럽고. 아담과 하와를 한번 창세기가 뭘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창세기 2장, 3장, 1장에서 모든 걸 창조해놓고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조해놓고 가정을 또 창조하잖아요. 2장에서 자유를 주잖아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고 또 외로우니까 가정도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왜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없는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롭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 죽는다, 네가 불행해진다, 내가 초조와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가 명령을 지켜야 돼.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그 금한 것, 없는 것, 못하게 한 것, 그 한 가지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주어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것에서만, 없는 것에서만 늘 찾다가 보니까 불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복을 한번 세보세요. 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처음부터서 우리가 생명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서 우리가 여러분 건강이 있었습니까? 다 은혜잖아요. 살 수 있는 집, 거처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창세기 오늘 본문 6장, 7장에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했다. 11절에서 6장 11절에서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에서는 땅이 부패하였으니라고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혈육 있는 자, 혈육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땅이 부패했단 말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혈육 있는 사람의 모습이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행복을 주셨어요. 영생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셨어요. 근데 3장에 가서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려요. 저것만 쫓아가다가 욕망과 욕심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라는 히브리 말로 메오드, 열렬하게, 대단히, 매우 심히, 이 좋았더라, 이 토브라는 단어 쓰는데 풍성한, 아름다운, 선한, 상냥한, 기분 좋은 이란 뜻입니다. 열렬하게 기분 좋고 열렬하게 아름답고 매우 즐겁고, 이 좋았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말로 유쾌하다, 즐겁다, 유익하다, 기쁘게 하다, 행복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유쾌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쾌활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 이걸 다 잃어버리고 쾌활함을 잃어버리고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선함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유쾌함을 잃어버리고 유쾌함 대신 우울함과 비관적인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 초조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부패했다. 땅이 부패해버렸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걸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욕망, 욕심을 쫓아가서 잃어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자꾸 충동질했습니다. 마음을 충동질하고 생각을 충동질해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너의 욕망을 따라가라. 너의 욕심을 주인으로 삼아라. 너의 육체의 욕망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라. 그것이 끊임없이 사단이 충동질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 마음을 욕망,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활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풍요로운 삶을 잃어버립니다. 유쾌한 삶을 잃어버립니다. 즐거운 삶을 잃어버립니다. 행복한 삶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가속력이 붙습니다.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더 완악해지고 더 죄 가운데로 더 악한 데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 보세요. 위급할 때를 위해서 동행하도록 형제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동생을 주신 것은 위급할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위안이 되고 서로 돕고 이러라고 주셨는데 동생을 볼 때 비교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해요. 시기심으로 보기 시작해요. 이게 마귀의 충동질이에요. 이게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은 농사 짓는 걸 기뻐했어요. 아벨은 동물을 좋아했어요. 동물을 키우고 목축업을 했어요. 직업이. 여러분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기질이 다 틀려요. 같은 점도 있지만 전혀 기질이 정반대인 기질이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성은 상대적인 게 끌린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기질이 상대적이에요. 틀려요. 전혀 다른 분들이에요. 거기서 유전자를 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유전자를 통해 창조했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형이, 동생이, 언니가, 누나가 여러분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유전자가 그렇게. 또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정도로 모자랄까 할 정도로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건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서 유전자를 통해서 주신 은사예요. 은사. 그것 때문에 비교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여요. 아, 그런 장점이 있구나. 주님 그러셨잖아요. 축복해라고. 장점이 있으면 되고 비교하지 말고 축복해줘요. 그러면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내가 갖고 있는 건 또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있어요. 그걸 즐거워하면 돼요. 또 그걸. 그리고 내가 모자라고 없는 부분은 좀 도움도 받고 나는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 그게 왜 자존심 상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부부를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도 창세기 2장에 돕는 자, 헬퍼로 줬잖아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왜 남편에게 도움을 받고 아내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위안을 받고 또 뭘 부족한 부분을 조금 요청하는 게 왜 자존심 상해요? 본래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돕는 자로 주셨는데 본래 목적이 도와라고 주셨어요. 인정을 해요. 인정하면 돼요. 부부관계도. 네? 그 좋은 장점 너무 귀하다고 칭찬해주면 되고, 내게 없는 거 당신에게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다고 또 우쭐하지 말고 나는 있지만 내게 없는 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걸 또 인정해야 돼. 자기 장점 갖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고 압제하려고 하고 업신 여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주신 목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다양한 성품, 캐릭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섬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섬세하지 못한 성향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유전자 중에. 또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판단력이 빠르는 반면에 너그럽고 관용을 하지 못하는 기질일 수가 있어요. 타고난 기질이. 모든 일에 급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빨리빨리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가, 반면에 정반대로 모든 일에 느긋하게 그냥 천천히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질과 그런 성향을 보면은 또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향, 캐릭터를 다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너는 왜 누구 닮아서 이러냐? 누구 닮기는 누구 닮겠어요?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둘 중에 한 사람이겠죠. 나같지 않다고 그걸 용납을 못하면 안 돼요. 다 나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질, 달란트로 표현해서 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기질이 다 달라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 1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뭘 했어요? 나는 왜 1달란트냐고, 저 사람은 5달란트, 재능이 저렇게 많은데, 그리고 불만이 가득 차잖아요, 불만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주님이 강하게 질책을 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다재다능하지 않고 1달란트 받으면 단순해서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가인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육체의 욕망과 육체가 욕심나는 대로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사람이 땅에 가득했단 말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12절에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부패하였으니 12절에 그러니까 흙이 부패했다는 게 아니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12절 보세요. 6장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것은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을, 육체를 말해요. 사람이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부패했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쏴하트, 망가져버렸다, 파괴했다, 더럽혀졌다, 엎질러졌다, 붕괴하다, 손상되다, 썩다,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포악했다, 하마스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했죠. 해치다, 난폭하게 빼앗다, 학대하다, 폭행을 가하다.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폭행을 가하고 학대를 하고 난폭하게 위협을 하고 이렇게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6장에. 그래서 여러분,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 차면은, 사람들이 포악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무슨 망할 징조구나. 음란하고 포악해지면은 역사의 그 제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사람 마음이 부패하고 포악해져 버렸을까요? 그 점을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하다가 마쳤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앞에서라는 단어는 파님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얼굴 앞에서 대면하여 면전에,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얼굴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CCTV가 비추고 있는 그 앞에서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사람이 아무리 포악한 사람도, 음란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폭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도 CCTV 앞에서는 절대 자기 행동을 단정히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6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 앞에서 포악함과 부패함이 가득 찼어요. 근데 세상을 다 끝나고 멸해버리는데 노아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노아는 그러면 6장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6장 6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다 부패하고 다 포악해지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9절에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게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완전하게 살았을까? 그게 7장 1절에서 말하기를,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모두 다 타락합니다. 신부가 됐든 목사가 됐든 수도성이 됐든 수녀가 됐든 여러분 장로, 교회 권사 할 것 청년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부패해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욕정과 욕망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왜 기독교가 타락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 교리만 강조하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겁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사무엘상 1장에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자 그렇잖아요. 행동을. 다윗이 여러분 중년 이후에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전까지 왜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바라본다. 마음을 늘 보고 있다. 심령을 감찰한다는 걸 늘 두려워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천하의 죄인 중에 죄인이 되고 욕망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부패해지고 온 땅이 포악해진 거예요.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얼굴 면전에서 살아간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청년 요셉 얼마나 정욕이 불탄 때예요. 보디발 집에 그 아름다운 유부녀가 계속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고 끝까지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 거예요. 당신 남편이 나를 안 보고 있어도, 그 보디발 집에 있는 그 부인이 요셉 청년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내 남편도 출근했고 당신과 나뿐이요. 요셉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내 행위와 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산 거예요.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도 그냥 몇 시간씩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니까 내가 두려워 떨면서 행실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래서 부패해져요. 망가져요. 썩어요. 생각도 썩은 생각을 하고, 행실도 썩은 행동을 하고, 부패한 행동, 상한 행동,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생각이 부패해집니다. 행실이 부패해집니다. 그가 누가 됐든 간에, 그가 직분자로 살아가든 목회자로 살아가든 그 사람이 평신도 살아가든 상관없어요. 시편 53편에도 14편뿐만 아니라 53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뭘 못하겠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건 아무것도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도 뭐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아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니 공연히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며 동물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동물적이라는 말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데 육체의 본능대로 행하는 것. 이 시기, 미움, 이기적인 야심 품고 있는 것, 이건 마귀적이고 동물적이고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나온 형상 지혜는 첫째가 성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성결한 생활, 경건한 생활입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양순이라는 말은 온순이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께 붙잡혀 있다면 성결한 삶을 추구합니다. 엄란하지 않습니다. 엄란한 생활을 추구하지 않아요. 성령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다음에는 시기, 이런 것은 세속적이요, 악마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했는데 평화를 추구한다고. 위로부터 난 지혜의 두 번째가 평화입니다. 화평. 첫째는 성결이요, 두 번째는 화평과 평화예요. 세 번째가 관용, 친절이, 관용을 원문에 보니까 친절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성품들이 손상되고
붕괴되고 썩고 부패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땅에 임한 줄 아십니까?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 하는 것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히 드러내셨습니다. 창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 만물을 보고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창조주가 있고 우연히 된 게 없어, 우주를 봐도 행성을 봐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서 그들의 지각이 없는 마음이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 섬기는 대신 썩을 형상, 새를, 독수리나 또 네 발 달린 짐승, 사자, 이런 맹수들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어두워진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서로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운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렇게 부끄러운 일, 정욕에 불타고 마침내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여 수군거리게 되었고, 중상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상태로 부패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마음에 두려움으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장 가까이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서 4절까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한번 베드로후서를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신약 성경을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여
하노니 2절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은혜나 평강이 더 충만해질지어다 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 보배롭다,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했다. 이 능력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썩어질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썩어질 너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죄를 피할 수 있고 신의 성품에, 하나님 성품, 하나님 형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 성품을 경건하지 못하고 더럽고 부패한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자, 바꿔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욕 때문에 썩어질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부패한 생각, 포악한 생각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악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지배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고 악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의 바다를 보세요. 바다가 썩지가 않잖아요. 그래, 염분이 3.2%인가요? 3% 좀 넘는데 그 3% 때문에 물이 썩지가 않아요. 내 영혼이 부패하지 않고, 내 행실이 부패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이 음란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시기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이런 내 영혼의 바다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갖고 살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레시트라는 단어 썼는데 경외심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워 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경외한다라는 말을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근엄하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걸 경외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려워 떠는 마음을
그 얼굴 면전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심이라는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기도하겠습니다.